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5월부터 우리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브레이크를 조금 가졌고요. 우리 7월부터 우리 다시 또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우리 또 남은 하반기 동안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인물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네모 박스 안에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수단.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의 바라는 바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며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쌍방이 교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카디시라는 기도의 형태도 있었고요. 또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회당에서 또 그들의 말씀 나눔이 끝날 때 앞뒤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 또는 유대교의 분파에 따라서 그들이 강조하는 그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교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형화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또한 고정된 그리고 정해진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예수님 제자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그 주기도문의 사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사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실현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내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시나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인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듣지 않을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과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기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이라도 어떠한 내용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응답하심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은 다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적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또한 주님께 들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또한 신자로서의 삶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